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의 계획이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 바로 구세주 메시아를 탄생하는데 저지를 했지만 실패를 받고, 또 동시에 하늘에서 참수하던 그 일들을 이렇게 실패 봐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쫓겨난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교회에 이제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이 확정이 되어 있지만 끝까지 저항하는데, 이제는 계시록 12장 17절 내용을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바다 위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땅에서 다른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 단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턴 원치 않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쟁은 사냐 죽으냐의 그런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싸움 싫어요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싸움에 치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 이기려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짐승이 목적한 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펼쳐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싸움의 승리, 바로 진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전쟁에서 이깁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을 봤더니 모양이 무시무시합니다. 첫 번째, 표범처럼 생겼고, 두 번째, 곰처럼 생겼고, 세 번째, 사자처럼 생겼어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시무시한 짐승이다. 그런데 그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을 살펴봤더니 다니엘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내용을 봤다니까 네 짐승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철 이빨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 이렇게 네 짐승으로 딱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네 마리인데 네 마리의 머리를 각각 합쳐봤더니 머리가 몇 개다? 7개다. 왜냐하면 세 번째 표범과 같은 머리가 4개의 머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7머리를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머리를 자세히 봤더니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 네 짐승, 이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네 짐승은 네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이 네 나라를 살펴봤더니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이긴 메데 바사, 그리고 메데 바사를 이렇게 승리했던 바로 헬라, 표범과 같은 나라죠. 그리고 이 세 개 나라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천년 왕국을 구가했던 바로 로마 제국.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여기 바로 네 짐승의 상징적인 표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계시록상에서 봤더니 네 개의 짐승이 아니라 네 마리가 합해진 한 짐승으로 표현됐는데, 그 한 짐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황제 권력이다, 로마 황제 권력이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 권력을 말하고 있고, 요즘 우리 시대에 표현한다면 바로 이 세상의 정치 권력, 그것도 타락한 정치 권력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하며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그 세력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치 권력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 오실 때도 이러한 정치 권력의 그런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이건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체 치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또 역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정치 권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또 공산주의가 우리 나라에 이렇게 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는가, 이것은 역사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고 갑니다. 바다에서 나온 그 무시무시한 짐승은 뭐다? 타락한 정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권이 됐든지 타락한 정권이 되면은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대 속에서 언제든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뭔가? 표현은 짐승을 하고 있는데 그 실체는 무엇인지 13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제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다면 이번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근데 이제 겉 모양은 좀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한 표범, 곰, 사자, 이런 거에 대한 모습이라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모습은 어린 양 같다. 그러면 어린 양은 뭐예요?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조금 온유하고 뭔가 좀 우리에게 친근한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섭지 않아요. 친근한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근데 문제는 정체가 밝혀지죠. 외적으로는 마치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지만, 겉으로 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은 예수님을 흉내를 내고 있지만, 속 그 내면을 봤더니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그러니까 아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역시 마찬가지로 용처럼 말했다. 그 얘기는 용의 사상을 가졌다. 그리고 모든 용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이 용처럼 말하는
예수님을 흉내낸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뭔가?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다시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면 무슨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다른 말로 황제 권력을 표현하고 있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대로 받은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예요?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은 곧 누구냐?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낳은 자니라. 그러면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이런 내용이 예수님을 그도 흉내냈어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 세력을 조금 더 지칭한다면, 이제 13장 11절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적 세력을 가진 주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가 하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뭘 하게 하냐면은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존재가 뭐다? 땅에서 나온 짐승의 내용이다. 이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요걸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를 보면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을 두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로마 황제 권력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황제가 어떤 황제냐? 학자들은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네로 황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이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대다수가 받아들여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신은 황제, 다른 말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이런 정신 나간 황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은 무소불위의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그 황제의 권력, 요 내용을 1차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말하고 있다면, 자, 두 번째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로마 통치가 비단 로마 지역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계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복하고 이후에 각 나라에게 어떻게 되냐면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을 이양받는 분봉왕들, 지역 세력들을, 통치자들을 각각 세워놔요. 그러면은 각각 세워난 통치자들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로마 황제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게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각 나라,
각 지역에다가 이제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 형상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도미티아는 하나님이다. 도미티아는 주다. 도미티안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인 도미티안을 하나님으로 우상화시켜 가지고 경배하는 그 일들을 하는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그때 1세기 당시에는 로마 황제 권력, 그리고 그 로마 황제 권력으로부터 이양받는 그 권력을 행사했던 분봉왕, 총독, 지방 관리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30절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특이한 직분 하나가 나오는데 아시아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에베소 당시 에베소 지역은 우상으로 아주 이제 이렇게 뭡니까 지배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 큰 아데미 우상도 세워졌지만 동시에 황제 권력을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 황제를 이렇게 우상화해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제사장들이 있죠. 그 제사장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의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토에 있는 로마 황제 권력도 있지만 로마 황제를 통해서 권력이 이렇게 수여된 그런 모든 통치 지역의 그런 어떤 지방 관료들, 이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응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을 때, 자, 일본의 뭡니까? 일왕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통치의 권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까지 미친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무엇을 숭배하라? 신사를 숭배하라, 신사를 참배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온 내용이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그런 권력이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도 이것이 들어와요. 교회에.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신사 참배할 때는 일왕한테 절하라.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그랬다 그 말이죠. 왜? 죽기 싫으니까. 살라고.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경배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사람을 경배하는, 그리고 모든 성도를 경배하는 그런 아주 슬픈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신사 참배에 있었던 그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지금은 없지만 지금 북한의 경우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또 이슬람권에서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1세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도 이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그런 사역자들, 그런 모습에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먼 훗날 있을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알았어요. 정체를.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 근데 특히 타락한 종교의 그런 권세를 가진 무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크게 세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3절입니다. 아니, 멀쩡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한테 우상 숭배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섬기겠습니까?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미혹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첫 번째 진행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첫 번째 내용은 미혹입니다. 자, 13장 13절 내용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뭐해요? 내려오게 해요. 이야, 그러면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거기에서 불을 땅에 확 내리게 할 수 있는 큰 이적을 보이면 지금 앞에서 선동하고 있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대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치 자기가 구약에서 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종처럼 자기가 그런 행세를 함으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대한 권위를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뭐를 쓰냐면은 이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에 큰 이적을 행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내용은 이적, 기적,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나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소유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 이적, 기적, 표적들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주게 되면 미혹될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에는 반드시 이적, 기적, 표적이 드러나지만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적, 기적, 표적보다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한다? 그럼요, 미혹하려고 그런 이적들을 행해요. 근데 대상은 누굽니까? 따지고 봤더니 땅에 거하는 자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13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를 얘기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진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지도자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왜 미혹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봤더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여기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하는 거고, 바다에 나온 짐승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의할 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모두가 다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한결같이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자칭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자칭 살아있는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이단들이 가장 많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우리가 드러납니다. 실제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꼭 이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왕관 쓰니까 이자들도 이제 무슨 행사하면 뭐 하고 나타나겠어요? 꼭 왕관 쓰고 나타나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니까 무엇을 타고 사진을 찍겠어요? 그러니까 왕관 쓰고 나온 인간들, 그리고 꼭 사진을 찍을 때 백마 타고 사진을 찍은 이 인간들 주의 있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주도 가서 백마 탔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종교적 행사에서 마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인 양, 자기가 예수님인 양 이렇게 모방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데 아예 그냥 신격화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자가 하나님이다, 그자가 하나님이다, 지금 거짓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근데 그게 믿어질 만한 내용이 뭐냐면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긴가민가 하게 하고, 불신자는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자, 그런데 2탄, 1탄은 불내리게 하는 내용이지만 2탄은 15절 더 강력한 걸 얘기합니다. 자, 15절 시작.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에게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몇이든 죽이게 하라. 자,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자, 북한에는 먼 데서 바라봐도 큰 동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누구든지 가가지고 뭐예요? 경배해야 돼.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한다,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목숨하고 똑같아요. 저도 캄보디아 가가지고는 막 동상이 큰 게 서 있어갖고는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손을 막 치는 거야. 이들은 공격한다는 의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가가지고 이러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동상이기든, 우리는 봤을 때 동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동상이라고 하지 않고 마치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혹시 그런 동상이 여러분 말했다는 전설 들어봤나요? 아니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와서, 여러분 동상으로 세워진 이 존재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이 사실에서 불을 내린다 그러면 그때 수많은 사람이 구약에서 나온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말하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듣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면 우상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기를 주니까 갑자기 동상이 쫙 얘기합니다.
김 집사도 왔네. 이 집사도 왔네. 이렇게 하면은 이 양반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꾸벅 거기서 절할 수 있는 환경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게 된다면, 아,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뭐한다? 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하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생명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만든다라고 우리는 철석까지 미치고 있는데, 이미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생명 자체도 만드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기독교인들은 멘붕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게 하고 또 뭐예요? 말을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다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이지 오로지 우리 주님이지 우상에서는 경배의 대상이 우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배할 수 없게 되면은 3탄. 첫 번째 불 내리고, 두 번째 말하게 하지만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을 하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몇이든 다 뭐하더라? 초대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아니 도미티안이 하나님이다, 도미티안에게 경배하라 그랬더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예 그냥 폴리카브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멀겋게 쇳덩어리를 이제 이렇게 멀겋게 뭡니까? 달군다는 표현이 안 나와. 벌겋게 달궈서 그 위에 올라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형시켜서 죽이고 채찍으로 찢어서 죽이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런 아주 무지무지한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형벌들로 죽이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런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는요, 북한 예수 믿으면 다 죽입니다, 실제로가.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넘어가요. 근데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넘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네 번째예요. 그게 16절에 임했습니다.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서 모든 자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애기든 어른이든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엄청난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 그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오른손에 표 받는다, 그리고 뭡니까? 이마에 표 받는다.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은 짐승의 이름의 표라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가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의 숫자를 저와 여러분 머리에다가 표를 딱딱딱딱딱 이렇게 찍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대. 매매할 수가 없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번에 그냥 딱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아예 그냥 먹고 살지 못하게 모든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모르는데 우리 애가 굶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마지막 이마에 그리고 오른손에 표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표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그런 아주 악한 해석을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무엇은 받지 말자, 표는 받지 말자, 짐승의 표는 받지 말자,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표는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표가 뭔지를 잘못 가르쳐 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표가 뭐냐라는 것을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려고 하니까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해석해서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해석을 정당화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거다라고 우리가 알아야지. 거꾸로 이건데 성경 어느 구절을 보니까 이게 맞지라고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끓이는 것은 굉장히 악한 방법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어떻게 봤냐면 처음에는요, 바코드 모르니까 뭐라고요? 바코드.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얼마나 이 사회를 혼란하게 했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1, 0 이걸 바꾸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세가 왔다 뭐에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두 번째, 바코드. 이제 바코드 여기 보면 그 속에 사실 666이 나와요. 숫자로 0101 이런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바코드 받자 받지 말자. 이게 또 수많은 소위 성경에 능통하다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바코드 받으면은 짐승표 받는다고 했는데 바코드 그 생활 모든 라면에도 찍혔고 빵에도 찍혔고 모든 내용에 다 찍혔어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도 이상 없어요. 잘못 해석하면 그런 결과를 나타내요. 그랬더니 거기에 틀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비자 카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카드를 소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666표다 이렇게 했는데 카드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1000만 원 갖고 다녀봐요. 1000만 원 갖고 다니면은 이게 손타기 때문에 주머니에다 이렇게 갖고 다니. 그러면은 그 사람 다 틀려. 근데 카드 갖고 다니면 전혀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하고 666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시대에 맞춰서 바코드다, 비자다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베리칩이라고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완전히 혼돈돼.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베리칩이 뭡니까? 그래서 쫙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베리칩은 신기하게도 오른손 이 속에다가 약간 쌀톨만하게 그것을 쿡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의 인식이 다 이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우리의 정신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에 베리칩은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해석 방법에 보면은 첫 번째는
1세기 당시에 독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1세기 당시에 독자들이 페리칩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법안이 미국에는 통과됐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들 다 이거 맞춰야 돼. 그래서 그것만 딱 컴퓨터 통합가 되면은 이 얘 나이가 어떻게 되고 무슨 질병을 입고 어떠한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거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미국에는 사람마다 이게 다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럼 이거 조금 있으면은 맞아도 된다, 안 맞아도 된다, 찬성 반대가 놓여져요, 안 놓여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막 그때 이제 혼돈되는 거죠. 나는 666 맞는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자. 이렇게 하는 성도들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에 맞춰지게 되어지면은 오해가 돼요. 따라서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이름에.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길드. 그때 당시에 조합을 얘기하는 조합.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상인이나 모든 건설업자나 모든 사람들은 다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 그래서 길드에 가입을 하면 표를 받는데 그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가 없어요. 취직도 안 되고 건설도 안 돼요. 그래서 초창기 1세기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고 더 궁핍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핍박까지도 함께 받았던 그런 모습은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입하지 않으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길드에 가입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고 경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신으로 경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내가 굶더라도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해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고초를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표가 나오는데, 자, 이제 18절 내용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18절 해석이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특히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진 대다수 사람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내용, 666이 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666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야, 그러면은 666 봤더니 짐승의 수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수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를 666 그러면은 누구를 찾냐면은 사람을 찾아요. 여기에서 오해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666에 대해서 저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을 이길 확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다음 시간까지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져버리면 666 실체를 몰라요.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666을 혹시 모를까봐 조금만 얘기할 거예요.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수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뭐라고요?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라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해석하는 법이 있어요. 이것을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해석법에는 약 49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마트리아 해석법이고, 이것은 숫자가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 그러면 절대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절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2 그러면 두 증인, 증인의 수를 얘기합니다. 3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것도 절대수고 동시에 하늘의 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 그러면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숫자마다 숫자의 값이 있고 그 숫자에 대한 뜻들이 각각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봤더니 14대 14대 14대를 3번씩 얘기해요. 그런데 그 족보 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 그 아들을 쭉 이렇게 낳는 내용들을 하는데 거기서 다 누구를 낳다 그러는데 딱 한 구절만 다윗 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족보를 통해서 왔다.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래서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14, 14, 14를 3번씩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윗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다비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히브리 글자로 3글자가 있는데 그 3글자의 숫자를 합산해 보면은 몇이냐? 14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14의 혈통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들어. 우리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셨죠? 그러면 다윗 숫자 값이 몇이라고요? 14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다윗.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게마트리아 해석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지막 666이라는 짐승의 수요 동시에 사람의 수가 666이라는 게마트리아 이 내용을 풀었더니 학자들이 또 여기서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무슨 내용을 놓쳤느냐? 666이라는 이 숫자에 그냥 그만 함몰돼서 모든 것을 666으로만 보는데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네로 황제, 우리가 알죠? 그 네로를 히브리 숫자 값으로 치환하니까 666이 나왔대. 거기만 하면 되는데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도 666이고 그리고 히틀러의 숫자도 666이고 그러면 666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시대마다 적그리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18절 666에 대한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너무 각인하면 다른 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666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정작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18절 잘 써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옆에 분한테 세어보라. 시작. 이거 명령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셀 수 없는 걸 세라고 한 거예요. 셀 수 있으니까 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666을 셀 수가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한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은 시대에 666이 뭔지 정확하게 세어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어본다는 원어는 자갈,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자갈에서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조건이 딱 2가지.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총명. 이 자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세는데 이게 666을 모르니까 666의 표를 받는 거지 알고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서 이 악하게 쓰임받는 666 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하는 내용을 크게 2가지로 표현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내용을 보면은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자는 다 알아. 자, 그런데 이걸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지혜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죠? 그러면은 대부분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은 지혜가 지혜지요. 그잖아요. 근데 그 지혜라는 뜻, 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요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공개했어요. 열왕기상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 형들 다 나가고 이제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이제 일천번제 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뭘 구할지를 몰라. 근데 솔로몬은 머릿속에 너무도 분명하게 딱 하나만 구해요.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나요? 지혜를 구하나요? 옛날 성경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고 새로운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뒤에 설명하고 있기를 지혜다라고 다시 얘기해요. 따라서 지혜는 듣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666표가 무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털고 먼지 털고 온 분은 이제 골치 아픈 거고, 늘 성경과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듣는 마음. 자, 옆에 분한테 듣는 마음이 지혜래요. 시작. 듣는 마음이 지혜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그 말씀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로운 삶이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 계속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넉넉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총명은 다른 말로 이성입니다. 이성. 예, 이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지혜와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이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잠언서 1장 7절 그리고 잠언서 9장 9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숫자인지 사탄의 숫자인지 구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조금 알아듣게 표현한다면 6이라는 숫자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무슨 숫자? 부족한 숫자. 7은 완전수인데 완전해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666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수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이 악한 존재가 사람에게 약속한 수가 666인데 뭐냐? 내가 너의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뜻이 666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없이 가로 열고 닫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숫자가 666이에요. 777은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처음과 과정과 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숫자가 777의 의미가 주어졌어요. 하늘의 문제도 땅의 문제도 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서 하나가 부족한 것이 사람의 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짐승의 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 행복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어도 건강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이 지상 낙원이 펼칠 수 있어라고 많은 이론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약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게 하는 그 숫자가 666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야! 하나님 없이는 절대 행복이 없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총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건강을 잃어도 끝끝내 온전한 건강은 주님께 있습니다. 온전한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에게 경배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에게 경배해, 모든 것 다 줄게 라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의 약속인데 영원토록 온전하지 못하니까 거짓 수요 미혹의 수가 666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것을 확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으면 이 666은 언제든지 변신이 돼요. 신기한 것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브라임 번역성경이 있어요. 뭐라고요? 에브라임 번역성경은 이거를 666이라고 않고 616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666으로만 하는데 어떨 때는 뭐예요? 616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버스가 지나가는데 666 그러면은 어설픈 신앙이면 주야 하고 내려버려. 책을 샀는데 옆에 66 썼다 그러면은 찢어버려. 이건 잘못 오해한 거야 그 말이야. 아셨죠?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보장하는 그런 속임수, 헛된 그런 내용이 666이다.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표의 근원이 뭐고 구약과 신약에서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며 우리는 666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구분된다 안 된다? 구분된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자, 이제 시대적으로 정치 권력인데 타락한 정치 권력이 적그리스도의 위치에서 자기를 신성화시킵니다. 근데 본인이 안 돼. 겁을 줘도 안 되고 죽이려고도 안 돼.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와서 그 봐, 이 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전부 다 그래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 주의 지도자들이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는 잘 안 해. 그러면 옆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 갈 수 있도록 크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의 말대로 미혹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라 해서 첫 번째 불을 내려서 능력을 행함으로 자기 말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 말의 신빙성을, 그래도 안 믿으니까 죽여.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것도 안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딱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런 네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이거 구분돼야 안 돼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666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66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666이 시대말라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이걸 다 알아요, 못 알아요? 네, 시대마다 지금까지 달러 위조 지폐는 계속해서 모방해 왔어요. 위조 지폐가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위조 지폐 나올 때마다 연구하면은 또 다른 위조 지폐 나오면은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럴 거 없이 진짜 원본만 제대로 알면은 위조 지폐가 어떻게 잘못 유용되든지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분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는 첫 번째 뭘 원한다? 지혜를 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해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게 되지면은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별해서 악한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로 가득 채우고 바른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악한 미혹의 영들의 미혹을 뿌리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타락한 정치 권력, 그리고 그를 우상화하려는 타락한 종교 세력,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곧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총과 칼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의 진리의 전쟁이 되어진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는 자로 악한 세력의 미혹을 분별하고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